지금부터 제7회 찬양과 간증의 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란에서 제가 3년 전에 모라인역 쪽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노숙을 하면서 지내다가 선한 목자 교회에 정장일, 당시에는 강도사님이었고 현재 정장일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행성 세계 십자가 선교회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선교회에서 3개월의 치료 훈련과 프로그램을 잘 마치고 회복되어서 지금은 저와 같은 중독에 있는 형제들을 섬기는 팀장으로 이렇게 있고요. 또한 목사님을 모시고 교도소와 또 교회 집회 이렇게 다니고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부디 오늘 함께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선한 목자교회에서 우리 선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에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집회도 하게 해주셨고 건축 헌금뿐 아니라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 십자가 형제들이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 12월 4일 봉사단에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추운 날씨에도 김장을 해주셔서 저희 형제들이 지금 해주신 김장으로 맛있게 이렇게 먹고 은혜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8일이니까 알코올 때문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직가기공소를 아내와 같이 근무하다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알코올 때문에 왔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이만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은혜도 감사하고 여기서 세계 십자가 선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는 많은데 한 거는 없고 그래서 봉사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앞으로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은 우리 조남용 현재입니다. 가장 오늘 간증하시는 분 중에 가장 막내입니다.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79기가 훈련받고 있으니까 78기로 훈련을 마치고 오늘 간증 자리에 섰습니다. 참 이분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자칭 명강의로 유명하답니다. 유명하신데 알코올 때문에 오셔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정말 그동안의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 형제, 조남준 형제 형님이 이 서남 목자교회 집사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조남홍이라고. 요번에 겨울에 참 강원도 눈이 왔어서 우리 눈이 와가지고 우리가 거기서는 목탄을 뗍니다. 화목 보일러를 하는데 눈이 오니까 나무를 못 합니다. 나무 잡아먹는 참합니다. 그 목탄 보일러가 사람이 뭐 쫓기는 거 아니니까 큰 폐교 정도 되니까 그 나무가 다 떨어져 가는데 그 조남홍 지사께서 8톤 트럭 세 차를 화목을 불어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따뜻하게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공급하신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다음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조남준 형제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들으시고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는 지금 2년 3개월이 됐는데 필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사기밖에 못 썼는데 그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신약 다 쓰고 시편 119편까지 쓴다 하는까지 들었거든요. 그럼 다 써가는 거잖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우리 멋진 간증을 같이 청해 듣겠습니다. 예. 간증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마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제를 뵈니까, 친형제를 뵈니까 눈물이 나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안 울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형 누나의 사랑 속에 사남 삼녀 중 막내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쳐 대학 강단에도 서면서 독서실과 학원도 운영을 했습니다. 제법 잘 되어 성공했다는 소리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효도 좀 해야지, 이제는 효도 좀 해야지 하던 차에 효도할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95년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97년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요. 제가 큰형님 돌아가신 생각만 하면 많이 우는데 이 자리에서는 울질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97년도 당시 IMF 여파로 인해서 사업도 좀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형만 데려가? 나도 좀 데려가. 나 좀 데려가지 하면서 저는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인 지 15년 만에 거리에서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 앞에서 버둥거리며 간질을 하고 환영과 환청으로 산속을 헤매기도 합니다.
마침내 2011년 7월에는 울컥하고 피를 토합니다. 온통 피였습니다. 119에 실려가 깨어보니 중환자실에서 13일이 지났고 조남주는 일어나기 힘들 것 같아. 아니, 죽었대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한 번은 길거리 가는데 여자친구가 뛰어와서 야, 너 네 장산날에 못 가서 미안해. 너 다음에 장산날은 언제니? 이렇게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알코올성 간경화에 의한 정맥주 출혈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되어 7, 8개월은 단주하면서 잘 지냈으나 또 술잔을 기울입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중 올해입니다. 12년 6월에 또다시 욱하고 맙니다. 제 자리 주변에는 온통 피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도 온통 피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냥 모든 것 버리고 옆으로 꼬부린 채 실어졌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가운데 노크 소리가 납니다. 깨어보니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되자 형이 와서는 내 혼자의 힘으로는 술을 끊을 수 없으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자. 마지못해 응낙하고 누나와 형 손에 이끌려 왜 하필이면 교회야 투덜거리면서 도착한 곳이 횡성에 위치한 십자가 선교였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기독교는 저에게는 저주의 대상이었었습니다. 도망갈 궁리만 하면서 안일권 목사님과 첫 대면을 합니다. 첫 대면에서 존경스러웠습니다. 목사님께서. 좀 기가 눌려 환경은 열악했지만 십자가 선교의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생활하던 중 무료하기도 해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까만 건 글씨요 흰 건 종이라. 소리내어 읽어도 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요.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르면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계속 읽으세요. 저는 속으로 이해가 가야지 내년이 오죠. 이렇게 2주 정도 지나 십자가 체험 훈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됩니다. 2012년 6월 16일 오후에 양평 수련원에 도착해서 간단한 입소 예배와 교육을 마친 후에 7월 17일입니다. 새벽에 담을 넘습니다. 담배를 사러 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 아주 멋진 풍경을 한번 보게 됩니다. 정말 아름답고 정말 곱고요. 정말 크고요. 뿌리까지 튼튼한 쌍무지개였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쌍무지개였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좀 상쾌해져서 이왕 받아야 할 교육이라면 정신 차려서 잘 제대로 받아보자 마음 먹었습니다. 교육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은 회개하고 참회해서 상한 마음 치유하고 상한 감정 치유하고 전인 치유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자는 안일권 목사님의 외침이십니다. 집중 설교와 참회의 글을 쓰고 유언장을 쓴 다음에 자리를 옮겨 참회의 글을 읽을 때 안일권 목사님께서는 아주 실컷 울리십니다. 속이 시원하도록요. 그리고 나서 자리를 옮겨
참회의 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언장을 읽은 다음 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관에 들어가니 저는 참 편안했습니다. 한잠 자고 싶었습니다. 관에서 나와 장례 절차를 마치면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교육 내용입니다. 저는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은혜를 받아 성경을 필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성경 필사를 통해서 저는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간경화 수치가요,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시력이 0.3에서 0.7로 좋아졌습니다. 성경 필사가 힘들거나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더 달았습니다. 완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필사가 좀 잠시 들고 오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5개월 동안 쓴 성경 필사본입니다. 완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을 요즘 썼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영원히 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더 들려주시려면 신학대학원 입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였습니다. 마침내 이번 달 14일에 한 열흘쯤 지났군요. 칼빈 신학대학교 대학원 정규 석사과정 입학을 허락한다는 통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총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선교회하고 저는 각별한 인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같이 저와 사역하고 있는 소리보기 중창팀과 함께 협력사역으로 돕고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 선교회고 저희는 미랄 선교단입니다. 다른 선교단에서 같이 협력사역을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아마 별로 그렇게 없을 거예요. 저는 찬양으로, 목사님은 말씀으로, 교도소나 또 병원에 가서 찬양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 찬양 콘서트에 들려드릴 첫 곡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제가 만든 너의 평생에 너를 능이라는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십자가 그늘 아래 쉼을 주신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는 옛날에 십자가 성계에 있을 때 목사님을 처음 만나서 공동체를 처음 훈련을 받았던 1호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세상들을 보게 됐고요. 내가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성계가 우리 형제들이 쉴 곳이 없을 때 찬양제, 제1회 찬양제를 100주년 기념관에서 했는데 거기 있을 때 아무 우리가 여건이나 뭐 물질이나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0주년 기념관이 꽉 차서 찬양제를 통해서 비록 조금 초라하지만 철거 지역에서 2층짜리 건물을 거기서 쉼터에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79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1회 찬양제 때나 2회 찬양제 때 김석준 집사님, 최미 집사님, 장욱조 씨 뭐 이런 분들을 섭외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새롭게 듭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저한테 처음 하신 말씀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듣고 목사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처음에는 그냥 좋은 말 해주시냐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자손, 네 밑에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에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풍성해진다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1호로 시작을 해서 지금 79기까지 훈련 받는 모습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도 그릇됨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1회 2회 찬양할 때 제가 위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치는 것들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때같이 많은 분이 오시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또 예수의 흔적을 가진 분들 체험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알차게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우울증과 여러 가지 직업과 모든 환경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기적 같은 10일의 십자가 선교의 행성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소방서 그 직장으로 돌아가서 훌륭한 가정도 이룬 특별한 체험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전 둔산 제일감리교회에 다시는 조형국 집사님을 모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우선 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이 정체돼서 목사님과 여러 형제들에게 인사를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전에서 하나의 아빠, 한 아내의 남편으로 대전 북부소방서에서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며 둔산제일감리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는 조영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누나와 함께 주일이면 늘 교회를 나갔고 어머니가 주시는 헌금으로 군것질과 오락을 하는 것이 제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참 개구쟁이이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골목대장 하기를 좋아했고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동대문에서 장사하시는 아버지를 도우시느라 어머님은 집을 자주 비우셨고 저는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에서 애지중지 부족함 없이 컸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때론 거짓말에 저금통과 아버지 지갑에도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 대전에 가게를 얻어 가족이 모두 서울의 11평 아파트에서 대전의 21평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장사는 하루하루 잘 되었습니다. 돈을 잘 버는 만큼 아버지의 음주도 늘어갔고 어머니와 다투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함께하던 여행도 줄고 대화도 점점 줄어갔습니다. 21평에서 34평으로 새 집을 분양받아 이사를 가게 되어 집도 좋아지고 환경은 점점 좋아졌지만 교회를 열심히 나가시던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오신 어느 날 밤에 가음하신 아버지와 크게 다투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상처를 받아 교회를 안 나가게 되셨고 저 또한 그 이후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잦은 다툼으로 저는 밖으로 나돌았고 중학교 때부터 술과 담배를 배워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가출까지 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꿈이었지만 뒤늦은 학업과 운동으로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입시에 실패하여 원하지 않는 전문대에 들어가서 학벌에 대한 열등감과 허황된 욕망에 사로잡혀 술로 하루하루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병대를 지원하여 다녀온 후 조금 정신을 차리고
미래도 생각해야 했기에 체력에 자신이 있던 저는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1년 반 만에 소방공무원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어 저는 운동과 취미생활, 술, 그리고 말로도 표현하기에 부끄러운 수많은 죄를 지으며 20대 후반을 의미 없이 보내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3년째 근무하던 2008년 겨울 대덕 연구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조대원인 저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연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공기흡기의 잔량이 5분여 남았고 비상탈출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쳐보았지만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할 때 필름처럼 살아온 삶이 머리를 스쳤고 특별히 가족들과 누나의 어린 아들인 조카들 생각이 나면서 나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삶,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나보다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정말로 신기하게 한 줄기 빛과 함께 연기가 조금씩 사라져 탈출하여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와 살아난 감사함도 잊은 채 그날 밤도 전 동료 구조대원들과 술을 먹으며 내 힘으로 탈출한 양 무용담을 하며 그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 어느 날 직장 동료 리기배 선배의 권유로 대전 둔산제일감리교회 찬양 콘서트에 초대되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자매를 소개시켜준다고 하여 가게 된 교회에서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조금씩 믿어졌고 40일 말씀 양육을 통해 회개하여 방언을 받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였습니다. 장애인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찾아가 섬기고 교회 주방에서도 충성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년부 셀장 직분을 받아 섬기게 되었지만 상반기에 저는 제 안의 욕심과 연약함으로 점점 약해졌고 기도도 예배도 점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체들의 연락과 담당 목사님의 전화도 안 받고 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심한 우울증과 게으름에 빠져 직장 생활만 겨우 하면서 6개월간 무기력과 대인기피증, 두려움, 정제감 등에 빠져 집안에서만 갇혀 지냈고 매일매일 죽으려는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지내던 중 분당 우리교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안일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세계 십자가 선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갈 곳 없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곳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마지막을 걸어보자는 마음을 갖고 2010년 12월 초 가족들과 직장에 말도 안 하고 돈도 필요 없었기에 저는 30만 원 정도만 출금하여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 환경은 좋지 못했지만 저의 시선은 살려고 발버둥 치러 온 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 당시 저는 무릎도 제대로 못 꿇고 살도 20kg 이상 불어있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 눌려있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있는 지체들은 비록 중독자지만 저는 성령을 받고 이런 신세가 되었고 이분들은 아직 성령 체험도 안 하였다는 생각 때문에 더 소망이 있다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러 오시던 안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며 제 굳은 마음과 육신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강원도 행성에 온 지 3일 만에 나의 생사도 모른 채 걱정하고 있을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은 심령이 들어 전화를 하여 안심을 시킨 뒤 눈 쌓인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며 죄송하다고 기도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연락이 와서 지금이라도 당장 복귀하면 아무 일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덮어주겠다고 하였는데 저는 꼭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싶어서 아직은 못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일건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달라고. 그런데 정말 놀랍게 며칠 후에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뜻을 목사님께서는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평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성경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통해 3일 금식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맛있는 음식과 간식이 나오는 훈련 기간이라 좀 힘들기도 했습니다. 금식하는 것을 한 몇몇
형제들이 금식이 끝나면 먹으라고 간식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지체 간의 사랑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잊지 못할 2주간의 생활을 뒤로한 채 가족과 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으로 내려갔고, 직장에서는 저를 우울증으로 여겨 정신과 치료를 건면하였습니다. 저는 공무원 역사상 처음으로 큰일을 벌인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신기하게 그동안의 성실함과 여러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작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다녔던 교회에도 너무 죄송하여 담당 목사님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목사님은 사랑으로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또한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제 걱정으로 엄청 야이어 계셨고 저를 껴안고 우시며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어머니는 주님께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런 힘든 시절을 겪는 동안 제 배우자를 준비하셔서 강원도에서 돌아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의 아내와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청년부에서 함께 셀장으로 섬기던 지금의 아내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축복된 결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신혼집 또한 예비하셔서 시세보다 2천만 원이나 저렴한 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아들 찬민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돌아보면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남을 위해 돈을 쓸 때면 겉으로는 아닌 척하며 아까워했습니다. 술에 취해 인생을 허비했고 쓰레기도 마구 버리고 비양심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음행하였고 정말로 쓸데없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는 누군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돕고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장애인분들과 어르신들께 봉사도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면 누군가를 위해 울기도 하고 아직도 부족한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 죄송하다고 우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만나주시고 제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직 그분의 은혜입니다. 제 삶 속에 개입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너무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떼를 쓰거나 주님 바라보려고 참 많이도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의 높고도 높으신 생각을 어찌 제가 감히 말로 다 알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가실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끝으로 세계 십자가 선교회를 통해 안일건 목사님과 여러 형제분들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섭리와 은혜임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며 이웃사랑 실천하고 은혜 갚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청원군, 청주에 있는 청원군 가덕면 상대리에 있는 시골 작은 교회 상대교회에서 온 용사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참 이곳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왔는데 인사말을 바꾸겠습니다. 목사님을 만난 거는요, 새롭게 하소서의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20년 전, 벌써 20년이 넘었다는 소리 듣고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20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요. 만나기를 소원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서 만나게 하셨고요.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필연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만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고요. 교도소 선교를 같이 동참하게 됐고요. 또한 지금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저희 목사님과 저와 우리 상대교회에 주어지는 모든 역에서 새끼 알코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끼 역할을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목사님께서 지금 많은 주의 일꾼들을 일당만 일당천 누구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지금 새끼치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 목사님들 이미 이 강대성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만남의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이 우리 형제님들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눈독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이 목사님 곁에서 훈련을 받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신 것인지를 정말 이 찬양제를 통해서 또 한번 감축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번 하나는 저희 남편이자 목사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또한 혹독한 훈련을 여기까지 저희들의 군복을 입을 수 있도록 일당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강한 용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목사님께서 순종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게 하신 또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오늘 우리에게는 이단들도 판을 치고 있으면서 용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주의 깃발을 들으셔야 되고요. 강한 용사가 되셔서 이 마지막을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 들어가겠습니다. 존귀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의 배선행전 그 위에 휘날리리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서거치며 나팔 불고 재금을 입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휘날리리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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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삶 존귀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의 개선행전 그 위에 휘날리리 휘날리리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서거치며 나팔 불고 재금을 입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휘날리리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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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밝은 삶 존귀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의 개선행전 그 위에 휘날리리 휘날리리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서거치며 나팔 불고 재금을 입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휘날리리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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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은혜의 자리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 빈자리가 보이긴 하지만은 빈자리만큼이나 여러분들 은혜를 2배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너 감사하죠. 이제 데니 목사님을 소개할 텐데 그 소개하기 전에 제가 잠깐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한은문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범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7개월 됐어요. 우리 데미 목사님하고는 정릉 쉼터 있을 적에 바로 옆방에 있었어요.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지만은 제가 한참 후배입니다. 제가 56기거든요. 아까 왕진찬 전도사님이 1기라고 그랬잖아요. 1기와 56기 한참 차이 났는데도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하면요, 최소한 나 정도로 노숙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소개드릴 저희 데니 목사님은 첫 보면은 소년 같아. 소년처럼 동안이십니다. 그러나 저보다도 한참 선배예요. 그 소년 같은 얼굴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 비밀이라는 건 말이죠. 지켜져야 돼요. 꼭 간직하고. 그러나 하나님 비밀은 깨트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나오죠.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가서 뭘 깨트렸어요? 옥합을 깨트렸잖아요. 그 옥합을 깨트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쫙 퍼졌습니다. 오늘 데니 목사님이 갖고 있는 비밀, 그 옥합 같은 비밀을 이 자리에서 깨트릴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어때요? 뭐라고요? 소년? 청주에서 많이 오네요. 네. 저는 44기예요. 44기 이름은 권단열입니다. 권단열이고 이제 다니엘에서 이제 단열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마약 중독자예요. 그리고 또는 뭐 짧은 간증을 드릴 건데요. 부모님과 저하고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민을 했습니다. 이민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8개월 때 미국 갔습니다. 거의 2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마약 중독자라고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있는가, 창피스럽지 않냐고, 수치스럽지 않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마약 중독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마약 중독자가 아니었으면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안혜곤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이 간증을 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세계십자가 선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그런 내용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짧게.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지.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요, 아예 한국말을 뭐 인사 안녕하세요 그 정도 했습니다. 한국말을 못했어요. 못했고, 그러니까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저는 또 뭐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가서 쉬라고 이제 한국으로 왔거든요. 왔는데 서울로 올 줄 알고 많이 기대가 컸어요. 서울에 가면 놀 때도 많고 예쁜 여자들도 많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서울 지나서 강원도 횡성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주 놀랐어요. 미국에서 계속 자라면서 햄버거, 피자, 뭐 파스타, 뭐 그런 것만 먹고 자랐잖아요. 강원도 횡성에서 산속에 그 환경이 그렇게 뭐 우리가 풍부하지도 않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선교회는 후원금으로 다 운영을 하니까 항상 가난하게 별로 많이 없이 그 선교회예요. 그래서 주시는 음식은 대부분 제가 있었을 때 한 거의 10년 벌써 됐네요, 목사님. 10년. 점심시간 뭐 먹었죠? 수제비를 먹어요. 근데 수제비 뭐 식당에서 맛있는 수제비 그게 아니고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밀가루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거 넣을 것도 넣을 수가 없어요. 재료가 없으니까. 그걸 넣고, 또 우리 형제님이 요리를 하시니까 뭐 담배도 피시고 잿더리 들어가고 잿 들어가고 파리가 날라는데 파리가 들어가고
말 많으시니까 침도 들어가고 그런 수제비를 미국 이촌 놈한테 먹으라는 먹겠어요? 제 수제비에 파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저는 내 자신이 불쌍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고 친구들도 나 버렸고 나는 혼자야. 이게 어떻게 살지?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였고 항상 많이 울었습니다. 산속에서요. 거기서 우리 십자 선교회에 예배를 하루에 4번, 주일날은 5번,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11시, 7시, 저녁 10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예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있냐면 찬양을 한 30분, 어떨 때는 더 길게 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계속 해요. 찬송가를 우리 이제 미가엘이라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요. 그걸 틀어놓고 계속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자, 한국말을 못했는데 찬송가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예, 찬송가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엊그저께 우리 청주에서 아는 목사님이 제가 이제 영어 예배를 맡아가지고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한국말을 배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공동체 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전에는 잘 몰랐죠. 항상 개인주의, 또 미국의 그 개인주의, 그렇게 살고 내 프라이버시만 생각하고 갖고 살았는데 이 공동체 생활을 살면서 뭘 배웠냐면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서로 간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아멘? 예, 그런 공동체 생활을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참 그게 놀라운 것이 제가 지금 이제 일반 교회 사역을 하잖아요. 특수 사역이 아니고 일반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 공동체. 어떤 사람은 주일날에 자기는 예배 안 나와도 된대요. 공동체가 필요 없대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할 수가 있대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공동체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선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서로 간에 또 다시 똑같은 어떤 분은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더 못난 사람들도 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많이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나이도 완전히 저보다 더 고등학생,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요. 그렇게 다양한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배려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힘들 때 도와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는 우리 안혜골 목사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사님이 간증할 때에 목사님 볼 때 예수님 얼굴 봤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비슷한 그걸 봤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그렇게 노숙인들, 저 같은 마약 중독자들 냄새나고 샤워를 안 해서 냄새나고 그런 분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분들과 같이 살고 진짜 끝방에 주무셨거든요. 사모님하고요. 저는 그걸 보고 많이 놀랐어요. 예,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걸 보고 이분이 진짜구나, 진짜. 이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또는 우리 사모님 와 계시죠? 네, 오늘 좀 아까 뵀는데 사모님께서 무슨 역할을 하셨냐면 제가 있을 때 무슨 역할을 하셨냐면 목사님 앞에 안 보시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의 눈이었어요. 사모님 그 당시에 왜 이래 무섭게 보였어요. 사모님 눈이 아주 날카롭고 아주 무서운 눈이셨는데도 이렇게 제가 사모님을 볼 때에 사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혼낸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또 어머니의 사랑을 베푸시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또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많은 기도와 많은 예배와 많은 그 찬양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읽어라. 우리 형제님께서 첫 번째 간증하신 분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계속 읽게 됐어요. 창세기부터 쭉 읽었는데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재미없을 때도 있고 재미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다가 이사야 41장 9절까지 갔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에 그때 주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영어로는 아는데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4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널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진짜 저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 마음속에 완전 그게 찔리고 완전 깨트리고 들어오셨는데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목사님 나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 너무 신나가지고 목사님 찾아뵀어요. 찾아뵀는데 목사님 얘기하고 하는데 갑자기 뭘 깨달았냐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고 엄마 아빠 나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이 나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너를 선택받았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날 선택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을 더 읽어라. 계속 읽으면 응답을 하실 것이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전부터 이 세상 창조 전부터 저를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에 제가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상담을 받고 신학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신학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한국말이 잘 안 돼서 영어로 하는 그런 이제 신학교를 찾았는데 거기에 너무 늦었어요. 늦고 그 다음 날이 총신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저들이 그거 어렵다고 너무 총신 힘들 거라고. 아무튼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총신에 넣고 돈도 없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송영 씨 목사님 오셨는데 보증금 써주시고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합격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총신에서 그렇게 학부를 신학 공부를 하고 그때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목사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신학을 시작하고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 그 돈이 없잖아요. 공부를 잘하게 하시고 제가 똑똑해서 그렇지 않아요. 마약을 얼마나 했든지 친구가 대학교 때 정신이 나갔어요. 같이 마약했던 친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뇌가 80세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뇌가 이때 뽕뽕 뚫렸대요. 근데 제가 그 친구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쓰시려고 총신에서도 항상 장학금을 주시고 그렇게 마치셨어요. 그때 또 사역을 시작했고 그 사역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십자가 선교회에서 배웠던 것들,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 뭐 그런 것을 갖고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5명의 예배를 100명 넘게 부흥을 시켰어요. 성북중앙교회 거기서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 가겠다, 이제 목사 돼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내를 또 만나게 됐고 그때 이제 여자친구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하고 또 신대원 2학년 때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겼어도 아주 아름다운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MDiv을 마치고 나서, 신대원을 마치고 나서 미국을 다시 돌아갔습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THM을 공부를 마치고 거기서 또 3년 동안 사역을 하나님께서 진짜 기적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전임 사역을 하고 그때에 아기가 또 생겼고 아들이 낳고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박사학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목회를 더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에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은 아주 중요하지만 거기서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냐면 가서라는 단어에 제가 들었어요. 가서라는 단어는 명령이 아니거든요. 우리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이 당연히 명령이지만 가서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당연히 가야 되는구나. 당연히 가야 되는구나. 거기에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때에 전혀 들어본 적 없는 그 청주 땅의 상당교회라는 곳에서 되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거기서도 또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세계 십자가 선교회에서 그 받았던 사랑을 나눴어요. 똑같이 나눴습니다. 저 똑똑하지 않아요. 바보예요, 바보인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니까 똑같이 80명 되는 7개월 됐습니다. 지금 7개월 됐는데 80명 되는 예배가 지금 180명이 됐습니다. 180명 됐습니다. 180명.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아이고 또 숫자만 얘기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돈 쫓아가면 돈 도망가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7개월밖에 안 됐지만 3년 계약으로 청주에 왔습니다. 왔는데 참 놀라운 것이 한국에서는 전임 사역자, 영어 예배 전임 사역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상당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게 정상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모든 것을 저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계 십자가 선교회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이 산속에 불러주셔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명을 주셔서 제가 오늘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급해서 너무 앞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셔서 저는 그냥 한 걸음 하루 살이처럼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모든 목사님 저를 도와주신 목사님들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십자가 선교회 형제님들 감사드리고 또는 of course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을 노래
저는 잠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선교회를 25기로 수료했습니다. 25기면 99년 3월달에 수료했죠. 십자가 선교회에서 집사로부터 시작해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그리고 사역을 거쳐서 이제 지금 현 위치는 서울 석대 노원구 월대동에 있는 석대역 앞에 바로 이제 거기서 좋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희철 목사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죽었던 인생이죠. 죽었던 제가 십자가 선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지시 작은 자들과 같이 더불어서 다시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은 십자가 선교를 44기로 수료했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말을 지금 많이 못했던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정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지금은 건강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자기 있는 위치에서 성실한 가장으로 또 크리스천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윤영호 집사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또 더불어서 윤영호 집사님 오늘 이때까지 붙들어주시고 잡아주신 이정자 집사님도 같이 소개합니다. 두 분 누구세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간증하셨던 권단련 목사님하고 44기 동기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동기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이 알코올로 인해서 이 언어 장애 왔습니다.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하고 안면 근육이 와서 말도 못하고 걸음조차 제대로 못 걷는 그 순간에 제가 세계 십자가 성견에 가서 교육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치유된 사람입니다. 말씀드리긴 참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몇 자 적어왔습니다. 이 간증문을 쓸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벌써 거의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보증선 것이 잘못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병원 생활은 말할 것도 없이 수없이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안면 근육 마비가 되면서 혀가 굳어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도 입원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방황하고 힘든 삶을 살다 김석인 목사님 인도로 세계 십자가 성견으로 왔습니다.
2003년도 10월 7일에 성교원에 왔을 때도 저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나를 이곳에 두고 간 아내와 목사님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저를 성교원에 두고 가서 아내도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아내는 세계 십자가 성교원에 저를 데리고 온 순간 이곳에서 제가 정상인이 될 것이라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새벽 기도와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교원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교원에서 도망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3박 4일간의 영성교육을 받고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제 자신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큐티 시간, 예배 시간, 각종 프로그램에 적응하고 따랐습니다. 지난날 모든 것을 생각해보니 모두 제 탓이었고 제 잘못이었습니다. 후회스럽고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참회의 눈물 참 많이 흘렸습니다. 그때 진실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저의 잘못한 것 용서하시고 다시 건강을 달라고 울부짖으며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대로 말을 못하잖아요. 떠듬떠듬 성경 봉독하고 성경 암송하면서 저는 점차 몸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금요철의 예배 때 안수받고 나면 목이 트이는 것을 느끼며 저는 2달이 되어서 말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건강도 회복되어 가고요. 저는 성교원에서 3개월간의 교육받고 수료와 동시에 세례의 교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3개월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춘천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집사 직분도 받았고요. 교회에서 전도부장을 맡았습니다. 많이 전도도 했고요. 결국은 남전도 회장직까지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기쁨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세계 십자가 성교원에 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지금도 항상 감사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지금 제가 꿈과 소망과 희망이 있다면 여주의 건립중이던 알코올 치유 동산을 하루속히 완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버지께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하신 이도 아버지시여 마치신 이도 아버지이시니 속히 끝나게 해달라고요. 저는 진짜 그것을 끝내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저의 소망 중에 하나가 안일거 목사님께서 춘천에 오실 것을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졌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춘천중앙장로교에서 목사님이 지난해 오셔서 1박 2일에 걸쳐 영성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많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은혜 받고 상처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전에 말도 못하는 한낱 알코올 중독자였던 저를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립니다. 아멘. 참고로 저는 그동안에 직장을 여러 곳을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막노동을 한 지 7년이 지나서야 한국전력 강원본부 물류창고에서 수송업체에서 자재출하하는 것을 맡아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자격증 땄던 것을 갖고 포크레인과 지게차 자격증을 땄습니다. 옛날에는 그거를 남으시켰었지만 제가 자격증을 따갖고 여주 성전건축의 포크레인으로 많은 일을 했고요. 지금은 한전 물류창고에서 지게차 및 모든 출하 작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항상 어느 곳에서도 한전에서도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무대가 너무 많이 떨리네요. 그 떨림은 어떤 세상적인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경외로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영광의
그 자리에 제가 함께한다는 그 떨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찬양의 가사에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곡의 프린트가 잘못됐는데 두 번째 곡은 첫 번째 곡은 다 아시는 곡이고요. 두 번째 곡은 스웨덴의 복음 성가를 가사를 번안해서 부르는 곡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라는 곡입니다.
안녕하세요. 춘천에 사는 이경자입니다. 앞에 나오면 가슴이 떨려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예쁘게 봐주세요. 저희 남편이 중장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주가 났습니다. 그 후로부터 술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속고 보종도 많이 서주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술은 끊이지 않고 1년 12달은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하루에 먹다 보니 12병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같이 가려고 차문을 여는 순간에 나무 초막처럼 딱딱하게 쓰러졌습니다. 너무 놀라 배에 올라앉아 막 눌렀습니다. 사람 지나가길래 119 좀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119 차가 와서 성심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했다가 좀 나아지면 또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안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온몸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숨도 안 쉬고 죽었구나. 아이들 보고 아빠 다리 주무르라고 하고 저는 또 배에 올라가서 막 눌렀습니다. 아이들 보고 빨리 119 불러 또 119 불러서 또 성심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집으로 오면 또 술 마시고 어느 날 또 쿵 소리가 나서 가보면 또 나무 토막처럼 빡빡하게 굳었습니다. 숨도 안 쉬고 이날은 다른 날보다 달랐습니다. 온몸이 딱딱한 데다가 얼굴은 풍청처럼 빵빵하게 꼭 터질 것만 같았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정신없이 아이들과 주물르고 배에 올라앉아 누르고 난리쳤습니다. 119를 불러서 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 예수는 믿으라고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술 마시러 가려고 하면 못 가게 복도에서 뒹굴고 또 뒹굴고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으니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술로 세월 보냈습니다. 하루에 술 양이 12병이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다 보니 혀가 굳고 온몸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혀가 굳으니 말도 못하고 벙어리였습니다. 밥도 못 먹고 술만 계속 마셨습니다. 밥을 2달 넘도록 안 먹어도 죽지 않더라고요. 일하다마다 하루에 한 번씩 집에 와서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고 또 일하러 갑니다. 죽지는 않고 살아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생활은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밥을 해야 하는데 쌀이 없어서 라면 끓여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일하는 식당에서 쌀을 2번 훔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잘못이 컸습니다. 훔치지 말고 쌀 좀 주세요 하면 될 걸. 제 잘못이 컸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는 술을 더 좋아했습니다. 1년 12달 술깨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술 주정에다가 난리치다 날이 셉니다. 온 집안이 다 술꾼이었습니다. 밥 먹다 밥상이 다 날아가고 다 부시고 난리를 칩니다. 사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눈물로 세월 보냈습니다. 일 가다가도 울고 걸어가면서도 울고 매일 울다시피 했습니다. 남편도 술 마시고 어머님도 술 마시고 그저 눈만 나오더라고요. 하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차도로 한가운데서 서 있었어요. 남편을 죽게 놔둘 순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도 생각이 안 나서 차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남편 생각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죽기 전에 기도나 받아보자 하고 병원에 있을 때 전도하시는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기도 받고 나서 김석신 목사님한테 죽게 놔둘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그러던 김석주 목사님이 세계 십자가 성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자는 걸 데리고 갔습니다. 세계 십자가 성전에 놔주고 돌아오는 길에 왠지 편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라 믿었습니다. 그날로 집으로 와서 1시간 거리로 새벽 예배 시간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에 가기는 좀 무서웠지만 울다 보면 어느덧 교회에 도착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힘을 냈습니다. 주일은 6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남편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왠지 기뻤습니다. 세계 십자가 성전 안일권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때는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난 이후로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가정이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 믿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